한 선비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잠시 뒤에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사공을 향해서 당신은 사서삼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렇게 묻자 사공은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이제 다시 또 선비가 사공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알고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또 조금 더 가다가 이제는 좀 한심하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또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선 제1의 명필 한석봉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그러자 여전히 사공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혀를 끌끌 차면서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생 완전히 헛살았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은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돌풍이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요동치면서 그만 이 선비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공은 고소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 헤엄은 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겨우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니요, 모릅니다. 그러자 이 뱃사공이 혼자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헤엄도 칠 줄 모르다니 인생 완전히 망쳤군, 망쳤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하기 좋아하고 또는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기 좋아하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때로는 멸시하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돈 많음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 비교들이 어느 순간 무색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당면할 때이죠. 죽고 사는 이 문제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지식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부자도, 권력을 손에 쥔 사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느냐 죽느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누가 더 유식하느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부자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 이걸 가지고 따지고 싸운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이 아주 점잖은 그런 표현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표현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 누가 더 큰지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죠. 말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서도 이 일로 또다시 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들 사이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9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는데 22장에서도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것은 지금 그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최후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최후 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두 시간 후면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제자들은 그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로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신의 심정은 알아주지 못하고 자신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그건 모른 채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는 문제로 싸우고만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고 자기가 더 크다고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답답하고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리석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더 나아도 그것을 자랑하려고 우쭐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높아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문제가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로만 다툰 게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우고 있는 이 영역이 이 땅에서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영역인 천국에서까지 가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천국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니죠. 제자들은 천국을 오해했습니다. 천국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들 위에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지요. 만일 천국이 이 세상과 똑같다면 뭐 때문에 천국 갑니까? 갈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결국 천국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는 거, 이것은 잘못된 관심사죠. 정말 제자들이 가져야 할 관심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천국에 이제 들어간 후에 누가 큰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 보시면 할 수 있죠. 상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겠죠. 이렇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의 자녀가 아닐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아이냐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지금 싸움질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행위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른을 세우지 않고 어린아이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숫자에도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런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두리 인물이죠. 세상은 어른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죠.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중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고쳐주시죠.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바로 그날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동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심으로써 전쟁의 영웅이 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전쟁의 영웅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또한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심으로써 엘리 제사장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공동체의 질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운주교에서 여러분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까요? 작년 12월 목사 임식 그리고 장로 임직식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저와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큰 관심과 또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와 장로님들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그들을 이렇게 잘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지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우리의 중심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우리 중심에 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약자를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가운데 세우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목사를 가운데 세우고 박수를 쳐주는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를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약자들, 그분들을 더 잘 대접해 주시고 그분들을 더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잘 하십시오. 어린 아이들. 갈수록 어린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제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그들을 더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다라는 식의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거,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어린 아이가 되는 거, 이거 불가능하죠. 어떻게 어른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그 조건으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지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죠. 이것은 제자들의 관심과는 정반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관심과는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어린이는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의 조건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겸손해집니까? 앞에 나서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한 구석에 앉아서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날마다 나는 못난이야 이렇게 자책하면 겸손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외친다고 결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욕망을 잊고 주님을 닮고자 수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막에서 묵상하면서 깊이 이렇게 수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와서 유혹을 하고 물질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수도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지쳐서 저 수도사는 진짜 예수쟁이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다른 이 마귀가 와서 자기가 저 수도사를 한번 타락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마귀가 수도사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봐, 지금
당신 동생이 주교가 되어서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수도사는 열을 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는 녀석이 주교가 될 수 있어?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그러면서 열을 내고 분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우리를 주장하길 좋아합니다. 이런 우리들 어떻게 해야만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 성 어거스틴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른이 어린아이가 될 수 없다. 어른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과거에 교만하고 악한 생각들, 죄로 물든 옛사람은 다 죽이고 갓난아이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새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새로 믿는 분들 중에서 어린아이들처럼 참 맑은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렇게 무당으로, 점쟁이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개종하신 분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 신방을 갔더니 무릎을 탁 꿇고 신방을 받으시는데 방안도 얼마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는지, 그리고 신방을 받기 위해서 그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방을 받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죠. 순수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계산할 줄 모릅니다. 따질 줄 모릅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순종하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영혼을 가진 분들이죠. 바로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순수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찬양인데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들은 원래 애굽 군대에 붙잡혀서 다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홍해에 빠져서 죽어야만 될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난 것과 같았죠. 그래서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지시려면 우리들 또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후에 어린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린이를 실족시키는 것 무엇입니까? 장난감 사주지 않은 것일까요? 야단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필요하면 야단도 쳐야 하고 해로운 거 사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 손들을 실족시키는 것, 그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죠. 천국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손들을 천국의 자녀로 키우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그들을 실족시키는 거 없습니다. 어느 날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왜 그 시골 마을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까? 이새가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온 이유는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외모가 출중하지도 못했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양떼나 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름다운 영혼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영성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집에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누가 큰 해의 경쟁에서 이기는 자녀를 만드는 데만 그렇게 치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또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면 인생 헛산 겁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키우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천국의 자녀로 키워가게 되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던 이새의 가정은 왕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그 가정에 있으니까 왕의 가문이 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큰 자가 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더욱 겸손한 그런 어린 아이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자녀 손들을 천국의 자녀들로 키우는 일에 더욱더 여러분 헌신하고 더욱더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